우리는 어떤 물건이라든가 어떤 가치에 이름을 붙여서 정의를 하죠. 그래야 서로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거 사왔어? 그거 있잖아. 거시기 있잖아. 그럼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죠. 두부 사왔어? 계란 사왔어? 이름이 있어야 서로 의사소통이 되죠. 같은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등급이 있는 거죠. 똑같은 것도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고기를 사러 갔어요. 한우를 산다 그러면 1 플러스 한우가 있고 2 플러스 한우가 있고, 근데 고기는 똑같은 고기인데 질적 차이가 있는 거죠. 물건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에도 등급이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고 나면 평점을 먹입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 재미는 있었는데 이거는 몇 점짜리다. 똑같은 재미지만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미는 재밌는데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게 무엇일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먹는 낙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어느 집이 맛있다더라. 그럼 그 집 꼭 가봐야 돼. 가서 먹고, 또 어느 집이 맛있다더라. 그러면 또 그 집 찾아가서 먹어보고. 먹는 낙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보는 낙으로 살아요. 그래서 전국에 유명하다는 곳은 다 가보는 거죠. 이야, 아름답다. 이야, 좋다. 전국에 유명한 곳은 다 다녀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해요. 몸으로 하는 거, 모험하는 거, 몸으로 부딪히면서 뭔가 해내는 거,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육체에 자극을 주어서 거기에서부터 오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또한 마음으로 누리는 기쁨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성취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냈을 때, 야, 드디어 해냈다, 성공했다. 거기에서 주어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누리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쁨입니다. 대부분의 인간 심성이 비뚤어지는 것은 사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랑에 결핍이 생기는 거죠. 태어나면서는 부모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성장하면서 친구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조금 더 성장하면 연인의 사랑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이 적절하게 잘 공급되고 채워지면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지만, 그 사랑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에 심성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면 기쁨이 있죠. 내가 마음속으로 저 사람 좋아했어요. 그런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난 네 좋다. 그래,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실은 난 네 좋아. 늙어갖고 주책은 이제 이렇게 되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면 반대로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한 거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줬어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 사귈 때, 저희 집사람이 제 마음을 받아줄 때 천하를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좋던지. 누가 아멘 했어요? 몸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고 마음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죠.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는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즐거움과는 질적으로 다른 기쁨이 있는 것.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기쁨은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기쁨인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기쁨인 거예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주어지는 자극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질적으로 다른 기쁨이에요. 사실 이 기쁨은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소위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형들을 따라서 수련회 따라갔다가 초등학교 때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산속에 천막을 쳐놓고 수련회를 했는데 기도회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펑펑 울면서 그 어린 나이에 회개를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리니까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제가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장년들 이제 수련회를 간 거죠. 기도원으로. 그 장년 수련회를 따라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좀 신앙에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욕심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면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기도거리가 떨어졌는데도 일부러 사람들 다 갈 때까지 기도를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새벽에 다 이제 자리를 뜨고 나 홀로 성전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일어서는데 그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그 고등학생 나이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게 좋긴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그냥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그 기쁨을 맛보면요,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고, 언제 예배 드리나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 안 나와요. 제발 교회 좀 나와라. 왜 그렇게 사냐? 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하냐? 이런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협박 비스무리한 걸로 너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다. 막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지 말라게도 막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언제 교회 모임 따로 없는가? 교회 행사 없는가? 막 이게 더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이 시내에 나와가지고 순천 시내에 나와가지고 전도를 했거든요. 노방 전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자율학습을 빼먹고 학교를 탈출해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순천 시내로 뛰쳐나왔어요. 막 마음이 불타니까 나온 거.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전도지를 한참 나눠주다 보니까 한 10m 앞에 담임 선생님이 오고 있었어요. 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뒤돌아서서 도망을 치대요. 월요일날 가서 선생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선생님 보고 도망갔어요. 오지 말하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기도하고 싶고 교회 무슨 모임 없나 싶어서 교회 또 가고 싶고 이 세상의 어떤 재미보다 예수님을 믿는 재미가 가장 큰 재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편히 쉬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죠. 맞아요. 여러분 힘들면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내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나보다 힘이 더 세시잖아요. 내가 들 수 없는 짐을 예수님은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무거운 짐, 힘든 짐, 어려운 짐을 가지고 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본문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을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율법과 부딪히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11장을 읽었잖아요. 12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길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율법의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9절부터 보면 안식일 날 손 마른 환자가 있었어요. 손이 이제 굽어 있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율법의 문제로 예수님과 논쟁을 일으킨 거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정 시대에요. 이스라엘이 패망하잖아요.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겁니다. 우리가 왜 망했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이제 지나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본래의 목적과 의도보다,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의 형식을 더 철저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613개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각 율법마다 세부 지침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가령요,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는 건 잔인한 일이잖아요. 생명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의 율법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금도 그대로 지켜요. 육류와 유제품, 우유로 만들어진 제품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내가 고기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우유를 마시려면 6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혹시 입에 작은 고기나 기름기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고기를 먹고 나서 유제품을 먹으려면 지금도 6시간이 지나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유를 먹고 나서는 바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유를 먹고 나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고 나서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유로 만든 치즈 있잖아요. 치즈를 먹고 나서 고기를 먹으려면 마찬가지로 6시간을 기다렸다가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이런 세부 지침들을 만든 거. 여러분, 달걀은 어떨 것 같아요? 달걀은 고기입니까? 아닙니까? 달걀이 닭이 되잖아요. 이게 달걀은 고기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논쟁을 하는 거죠. 달걀은 어떻게 되냐면 무정란은 고기로 치지 않습니다. 무정란은 자유롭게 우유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유정란은 고기로 칩니다. 유정란은 먹고 나서 우유 먹으려면 6시간 기다려야 돼요. 뭐 이런 지침들을 만든 거죠. 안식일법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일이냐? 이제 이 세부 지침을 정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됐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이냐?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면 일이에요, 여러분. 가스레인지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면 안 돼요. 화장지를 손으로 뜯으면 안 돼요. 안식일 전날 화장지를 미리 뜯어놔야 돼요. 화장지를 뜯으면 일이야. 여러분, 그 이 율법대로 하자면 오늘 여러분 화장실 가서 화장지를 딱 뜯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도 괜찮으나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면 일이 돼요. 아파트 사시는 분은 사람 올 때까지 가만히 엘리베이터 앞에 서 계셔야 돼. 누군가가 누르면 살짝 들어가서 같이 타는 거예요. 그 사람 버튼 누르기를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좋은 점도 있으나 너무 심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게 사람들에게 짐이 된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환자가 즉시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동안 병에 시달렸던 사람이 드디어 고침을 받았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안식일의 세부 지침에 의하면 안식일 날 자기의 자리에 물건을 드는 것은 일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그 너 왜 일을 하느냐?
안식일을 어겼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38년 된 병자라도 병이 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의 형식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백성들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의 서민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너무 과도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어려움까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삶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고달프고 힘든 일이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어요. 율법을 버릴 수도 없어요. 천국 가려면 율법을 지켜야만 하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을 내게 와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솔직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즐거운가, 행복한가? 그런데 요즘 우리를 가만히 보면요, 좀 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려워합니다. 주일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 예배는 다들 힘들어합니다. 피곤해서 그런지 아니면 오후에 다른 스케줄을 잡아서 그런지 주일 예배는 이렇게 나오는데 오후 예배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가 힘들면 수요 예배는 더더군다나 힘듭니다. 그나마 나오는 성도들을 봐도 막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드뭅니다. 다들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수요 예배를 나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오니까 그래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고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새벽 기도도 힘들어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거, 그것조차도 힘들어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더 편해졌는데 신앙생활 하기를 더 힘들어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갈수록 신앙생활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경건의 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율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짐을 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너 고기 먹었지? 6시간 뒤에 우유 먹어야 돼.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주일이라고 엘리베이터 버튼 못 누르게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주일날 일했다고 누가 돌을 들어 우리를 칩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힘들어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힘들어하냐 이 말이에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가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이 아무 짐도 안 지게 하시다, 그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 나와서 메야 될 멍에가 있습니다. 져야 할 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모든 거 다 털어버리고 나는 아무 짐도 없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경건생활도 필요 없고 교회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직분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나는 훌러덩 다 벗어버리고 자유다,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메야 될 멍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져야 할 짐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짐은 가볍고 쉬워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거워한다는 거죠. 그것을 힘들어한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점점 귀찮아집니다. 교회를 나와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경건생활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꾸만 힘든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참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솔직하게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 모습이 정상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교회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예배 빠질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간다. 혹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요즘 그 요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만능 간장 뭐 이런 걸 만들더라고요. 만능 조미료. 어떤 요리를 하고 마지막에 이것만 탁 넣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게 되는 거.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과거에는 미온 탁 요리해놓고 맛없으면 미온만 탁 넣으면 맛있어지잖아요. 쇠고기 다시다. 안 되면 라면 스프라도 넣으면 맛있어지는 거죠. 그 만능 조미료, 핵심적인 이 조미료가 있는 거죠. 요리를 다 했어요. 좀 재료가 부족해요. 이거 좀 빠져도 괜찮아. 이거 좀 빠져도 괜찮아. 그러나 이것만큼은 빠지면 안 돼. 이거 빠지면 이거 아무것도 안 돼. 그런 요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하는 이게 있어요. 이걸 빠지면 안 돼. 이건 꼭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는 즐거움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성령에서부터 오는 것. 신앙생활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그냥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배가 너무너무 싫어요. 지겨워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기도가 힘들지가 않습니다.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나 성령이 없이 기도하면요,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2분밖에 안 지났어요. 성령으로 해야 힘들지가 않습니다. 성령으로 찬양하면요, 세상 그 어떤 유명 가수가 노래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에 샘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 찬양에는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그 안에 참 즐거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짐이 가벼워지는 것은 짐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 어쩔 수 없이 예배하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혹시라도 나한테 봉사시킬까 봐 피해 다니고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는 것은 힘이 들고 세상에 놀러 가는 것은 즐겁고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즐거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해야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 주님이 이렇게 사는 것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